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책이라고 하지 않지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The Bible is not a book, but the Word of God.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Living Word of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머리에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지요. 우리를 돌아서도록 만들어줍니다. 의로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교훈도 주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고요, 바른 길로 가도록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격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인격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보면요,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뜨겁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주장하고 또 바꿔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몇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말씀으로, 제가 우상에 대해서 설계를 했잖아요.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한 것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그 안에서 그분들에게 찔림을 주었습니다. 왜요? 말씀이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말씀의 이런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니까요, 그 말씀이 주어로 쓰여졌습니다. 37절에 보세요. 그 말을 듣고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그 말이 뭡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보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라고 해야 더 맞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하고 사도들에게 묻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귀로 들은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듣고 났더니 그 안에서 뜨거운 마음의 반응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사도들과 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이미 그들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셨다, 마음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선교지에서요,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의 문들을 열어두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서 그냥 전파하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무슨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무슨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논리를 펼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하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왜 복음인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면은 그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증거, 도, 규례, 율례, 길, 약속, 다양한 그러한 그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밝혀주지요.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고 또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엮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흔들립니다. 세상의 욕심을 보고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형편 속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미국을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불신앙이 최근에 많아집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말씀으로 바르게 섰던 그러한 그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말씀을 빼버리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갑니다. 겁을 먹어요. 그리고 또 불안하고 제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저는 다우닝타운에 처음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가게들이 주일날 문을 열으면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가는, 그것이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게 문을 열으면요, 벌금을 내면서 그러면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됐습니다. 요즘은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몰 같은 데서 주일에 문을 닫으면 벌금을 냅니다. 왜요? 경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고요, 강교함을 보이는 겁니다. 상황 회피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 물건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훔친 누구지요? 아간이지요. 여러분, 아간을 보세요. 거짓말하지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둘러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전멸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러한 그 사울 왕, 근데 그가 뭘 합니까? 좋은 짐승을 남겨두어요. 나중에 사무엘에 의해서 그것이 걸리니까 뭐라고 둘러댑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둘러대는 그러한 그 모습, 변명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는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담하고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탄이 다가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대치를 해버립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괜찮다, 먹으라. 너는 훨씬 더 유능하게 될 것이다.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때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탄의 계략이었죠.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그 죄의 유혹에서, 상황은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간직된 말씀으로 인하여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멘이요, 그냥 입술의 고백뿐이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나를 희생하더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말씀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누가가 이것을요 작성을 했습니다. 생생한 기록과 그의 간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죠. 자기들 갈 길을 가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그들은요, 힘을 얻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주신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서 잊어버릴 때 그들은 낙심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였을 때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 얘기는요, 말씀의 인격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그 얘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갑자기 바람소리와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여기 2장 5절에 보니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많이 왔어요. 유태인 디아스포라지요. 이곳 저곳에서 유태인들이, 그리고 유태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재미난 건요,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어느 언어를 쓰든지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자기들의 방언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방언이 뭐가 있습니까? 바데인 2장 9절이지요.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읽은 것만 해도요, 한 10개가 넘는 그러한 그 지역,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하는 그 언어들입니다. 근데요, 사도들은 한 번도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들의 방언으로 들렸다라고 합니다. 불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됐지요?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바벨탑은 언어를 흩어놓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오순절을 통하여 언어가 다시 합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 반응이 나타나요. 13절에 새 술에 취해서 추태를 보인다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 대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읽은 36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총집합체로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다. 예수님, 그가 곧 주고 그리스도라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이 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 안에서 이제는 다 열려서 우리에게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유태인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다. 오늘 우리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주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장 중심으로 우리에게 던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주받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었다. 부활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는 소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일으켜 주셨다. 이게 그 설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반면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너희다. 설교를 듣는
여러 군데서 몰려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거기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이 논리,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라는 이 논리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요, 결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3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모든 죄는 바로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그들이 거기에서 처음 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찔렸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만 나타난 그런 그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걸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여 미사역으로를 사용해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논리를 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할지라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미천한 우리라도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영원히 변화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십니다. 제가요, 1979년도 12월 31일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얼베나 선교대의 설교를 통하여 뜨겁게 반응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0년이 되어갖고 다시 필라델피아에 와서 그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갔어요. 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 선교는 무슨 선교냐? 머리 노랗고 눈 파랗고 코 큰 사람이 하는 것이 선교지 너 같은 애가 무슨 선교를 하느냐?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국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리고 제가 반응한 것이 정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때 제가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제가 이 전하면은 확신이 있는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야 제가 80년대 초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복음을 잘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은 변하는 그러한 그 변화에 대하여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제 이 모든 앞으로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아마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 기도를 제가 잊어버렸는지요, 하루는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땀을 뻘뻘 흘린 그러한 그 상태로 너무 이 시장에 갔고요, 배가 고파 가다가 맥도날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심플한 그러한 그 밀을 제가 오더를 해갖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감사하며 기도를 했어요. 아마 이 30초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제 얼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타났는지요, 제 모습을 제 한자리 앞쪽에 앉아있던 우리 미국 아주머니 한 분이 아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요, 제가 이 기도를 마치고 음식을 먹으려고, 아마 이 빅맥이었을 겁니다, 먹으려고 했는데 저에게 다가오세요.
제 어깨를 툭 치더니 뭐라고 하냐면 It's good to see young people of today do respect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제 앞에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그냥 듣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간증이 아니에요. 교회는 평생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전혀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감동을 받아갖고 제 앞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확신이 없는데 학생이 알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하여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왜냐하면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 78년도에야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 그분에게 제 간증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제 간증을 듣던 그분이요,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 따라 영접 기도하시라고 그리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다 쳐다봅니다. 에이시안 학생이 미국 아주머니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이 미국 아주머니는 펑펑 울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듯이 다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이분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에서 생긴 담대함인지요, 그 자리에서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 전하면 변하는 거구나, 영혼이 변하는 거구나, 반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기회만 생기면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거듭나는 그러한 그 역사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세계 다양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멕시코를 선두로 해서 그 다음에 태국 다녀오신 분들, 브라질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또 모든 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스라키스 우리 난민 사역 하던 분들 오늘 또 이제 사역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보고 중에요, 난민들이 가장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 것 여러분들 아세요? 난민들은요, 가장 극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것도 원하지 않는데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내몰려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됐고, 다른 문화를 적응해야 됐고, 다른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요,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복음의 수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아마 열애전에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 기억하실 거예요.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퍼져갔던 그 시리아 난민들. 그런데요, 난민을 챙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난민들에게는 학교 공부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학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책도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요, 미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요, 발빠르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해갖고 만화와 그림책을 만들어갖고 그것도 아랍어로 써갖고 그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은 이 그림책을 사용해갖고 애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성경 이야기고 복음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갖고 그 안에서 그것을 읽어간 그 많은 어린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시라큐스 갔던 우리 팀들, 자녀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자녀들을 다 대동하고 갔습니다. 왜요? 난민들에게는 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 자녀들이 그들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양한 그 시라큐스에 온 난민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는 귀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4월 달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문을 닫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도 학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를 임시거처로 생각을 합니다. 호주로 가고 싶고 뉴질랜드로 가고 싶고 미국과 캐나다로 가고 싶은 그들에게 말레이시아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곳, 그러나 거기에서 10년 때로는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살 난민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난민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난민학교를 통하여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난민학교를 기독교인들이 와서 운영한다 하는 것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나중에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림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속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여기 오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회개하여 속사람이 변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만약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성령님은 그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같은 마음의 희열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40절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이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42절. 그들이 곧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요, 그러나 이 일은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상관없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을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우리 시라큐스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보고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